되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네.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찢기고 상한 내 맘에 저기 갈보리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항상 섬기겠어요. 항상 안녕하십니까. 동네작은교회 김종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흩어진 제자들의 예배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찾으신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평소에 머무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 계신 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싶은 본문의 내용은 교회력에 따른 본문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섬기는 이 동네 작은 교회가 2007년 12월 30일에 설립 예배를 드리며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설립 예배 때 저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 주신 분이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신 전에 한국제자훈련원의 원장이셨던 송신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희 설립 예배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저에게는 개척한 교회가 세워지는 설립 예배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마음이었고 말씀이었고 지금까지 제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침 지난 12월 30일이 저희 교회 15주년 설립 예배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15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양하고 또 다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장 표면적으로 저희 교회의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 함께 예배하는 형제들 가운데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그리고 다문화 아이들이 거의 한 30% 이상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지에서나 생각할 수 있는 또는 선교지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이미 저희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저희 교회에 같은 성도로 우리 그러한 형제자매들이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과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또 특별히 명절을 맞이해서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또 지인들과 함께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이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좀 찾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교회 안에 또 우리 가족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리고 그들이 빨리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어떨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든든히 세워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실수와 그리고 뻔히 보이는 죄악을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 가고 있고 부족하고 또는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고 바른 지적을 성령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분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은 거룩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는 나올 수 없는 관계의 틀어짐이죠. 왜 분쟁이 일어납니까? 그 분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될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모범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은 참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의견이 충돌할 때가 있고요. 생각이 다를 때가 있고요. 우선순위가 달라서 우리가 또 때로는 서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연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 분쟁을 결코 우리가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분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생각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르고 심지어는 사역에 추구하는 방향이 다를지라도 분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런 것이죠. 분쟁은 왜 일어나느냐? 뜻이 다르니까요. 네,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분쟁의 이유와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느냐가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입니다. 벌써 12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이 한 4사람이 등장합니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은 내가 누구로부터 세례 받았는가를 서로 비교하고 서로도 그것을 권위 있다고 느끼는 것에서 아마 분쟁이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 받은 것이 왜 분쟁의 이유가 될까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이유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내가 어느 교단에 속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분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쟁의 이슈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누구에게 세례 받은가가 왜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되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초대교회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만 그들에게는 구약의 율법 또는 유대교에 대한 공통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참 유대인과 그리고 언저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할례였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무리들에게는 더 이상 할례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 아닌 또는 차별이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의미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성찬에 동참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그러한 새로운 세대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언가 자꾸 차별을 두고 또 이너서클과 아웃사이더로 구분지으려고 참 잘못된 차별의식이 우리 안에 있죠. 복음은 그 모든 장벽을 없애는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만드신 새로운 세상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그 차별을 없애는, 그리고 그 차별이 극복되는 과정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차별이 사라지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사라지고요. 직분과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사라지는 차별과 그리고 격차를 다 무너뜨리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또다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엇으로 자꾸 편을 가르고 또 우선성을 따지고 진정성을 따지느냐? 안타깝게도요. 세례가 그들에게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은요, 결국에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는가? 이것은 사실 본질이 아니죠. 네.
그래서 바울은 무엇라고까지 말합니까? 내가 누구에는 세례를 주지 않았다라면서 내가 이 특정한 몇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다른 사람이 주지 않은 걸 오히려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바울을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지 않은 것을 오히려 바울은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왜냐? 누구에게 세례를 받고 누가 베푸는 세례를 받았는가는 기준이거나 그것이 더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쟁은요,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투거나 우위를 따질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분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또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따질 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주시는 그러면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17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이 보냄받은 사도의 사명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를 베푸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그 영혼의 문을 두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따라오는 형식적인 또 의식적인 고백의 절차와 그 고백에 이어지는 예식이 바로 세례였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네,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그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정수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십자가를 따르는 데는 분쟁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난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죠. 고난받는 길을 앞다투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데는 분쟁이 일어날 일이 정말 없죠. 앞다투어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내 사명이라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나서는 분쟁은 주변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월을 따지거나 내가 더 낫다고 젠체하거나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것은 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 우리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우리 안에 격한 감정의 대립이 일어나는 원인과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가지고 그것을 나의 가치의 척도로 삼을 때에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할 때에 우리는 분쟁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로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15년을 뒤돌아볼 때 15년 동안 동네 작은 교회를 섬겨온 담임 목사로서 부족함이 참 많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부족함과 때로는 고집과 때로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실망을 주게 된 것들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또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본질을 따르는 것이고 본질을 찾는 것이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복음은 땅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땅의 이데올로기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이 땅의 이념과 이 땅의 주장으로 교회의 주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시작하신 예수의 나라를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나라를 사는 것으로 인해서 분쟁이 아니라 하나 되고, 그리고 마음을 모으고 함께 그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성도로 우리가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이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실망할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기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짐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본질을 떠날 때 있습니다. 교회가 다시, 또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성도들이 이념이나 또는 인간의 생각이나 또는 나의 사상적 편향성으로 인하여서 나누어지고 분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 되기를 원하고요. 그 예수의 나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히 드러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분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다툼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싸움을 포기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쪼록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면서 우리 가족들 사이에서, 또 오랜만에 만난 우리 지인들 안에서, 또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서 분쟁이 아니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작은 교회 김종일 목사였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온 세상 위에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